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준 맡은 우리 구주 어째 종일 힘든지 걱정은 슬픔없는지 우리 주께 맡기세. 좋게 고함 없는 거라 공부롭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른다. 죄악 걱정 모든 일로 없는 사람들과 부질없이 낯을 말고 기도 드려하르세. 이런 주시라신 친구 어디 가시있을까. 우리 약한 것이오니 어찌 아니하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에 준자는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주로 가져도 예수 품에 안겨서 잠때 위로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글은 최상의 보배가 됩니다. 그래서 잔느 귀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잔느 귀용은 유명한 영적 거장들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로서 그녀가 남긴 글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귀용은 1648년 프랑스 파리에서 7개월 조산아로 태어났는데 이후에 그녀의 삶은 온갖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귀용은 16살 되던 나이에 22살이나 연상인 남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신혼 첫날부터 유약한 남편의 병을 수발들어야 했고 괴팍한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전염병으로 두 아들과 딸을 잃어야 했는데
가장 큰 고난은 이단으로 정죄되어져서 7년간이나 악명 높은 바스티르 감옥에 수감된 일이었습니다. 풀려나서도 다시 긴 유배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비록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였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귀용은 여러 귀한 글들을 남겼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녀가 경험했던 깊은 기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귀용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해설하면서 그녀가 깨달았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 역시 깊은 기도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2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과 에베소서 6장 18절 역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쉬지 말고 깨어 항상 기도하라고 줄기차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적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마름을 채울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고난과 아픔과 불행의 삶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들어 아파할 때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갈 바를 몰라 헤매던 자들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당신을 품에 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 세계라는 표현이 낯설 수는 있는데 달리 말하면 기도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의 세계는 단지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그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잔느 귀용이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것 혹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용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은 피할 수 없는 영혼의 지순한 지향점이었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연합된 인간의 의지는 혼을 하나님께 예속시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자아의 뜻을 점차 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연합된 의지는 마침내 점차 혼의 본성과 힘을 없앱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귀용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기도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잔느 귀용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사실 말씀 없는 기도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별개일 것 같지만 실은 기도와 말씀은 두 바퀴와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읽는 것만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잔느 귀용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반 페이지 정도 있고 그 구절에서 최대한의 의미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이 읽는 것보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음식물에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씹어서 삼키듯 영의 양식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잔두교훈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존경과 사랑으로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복된 영의 양식을 삼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였습니다. 교훈이 말하는 다음 단계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은 양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도중에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도중에 다른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길로 빠질 때가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거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알고자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그 대화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귀용의 말을 생각하면서 귀한 기도의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생각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을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과 깊은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